천국 비유를 통한 복음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비유를 통한 복음의 이해. 오늘 본문 말씀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한 가지 비유만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무려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5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비유는요, 뭐 각 비유마다 큰 의미가 있지만요, 함께 복음을 중심으로 봤을 때 복음에 관한 굉장히 논리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5가지 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보면서 비유를 통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5가지 이 비유는요, 크게 3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하나로 묶어지고요, 또 세 번째 비유하고 네 번째 비유가 또 하나로 묶어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물 비유가 이제 하나로 따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세 의미를 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가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것인데 그것이 땅에 심겨져 자라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고 풀보다 커져서 거기에 새가 깃든다 라는 것이죠. 이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누룩 비유예요. 누룩 비유. 그래서 가루 서말에 어떤 여인이 누룩을 갖다 놨는데 누룩을 통해서 그 서말이 어떻게 돼요? 더 풍부하게 된 거죠. 부풀어졌잖아요. 서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일부 예배 좀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떡을 할 때 보통 2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말. 2말 하면 우리 교회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말이면은 굉장히 큰 거죠. 큰 거예요. 그래서 서말 하면은 뭐 우리 교회가 먹고 이제 훨씬 더 남는 겁니다. 거기. 근데 그런 서말에 누룩은 작은 건데 작은 걸 갖다가 뿌리면 굉장히 이 서말이 풍부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누룩 비유입니다. 이 이제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기를 이제 작은 씨앗이 크게 됐다. 이렇게 크게 됐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에 초점을 맞춰요. 성장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성장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은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성령 캠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기영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더니 이기영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것이 캠프한 지가 20년이 됐대요. 이기영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연배세요. 좀 더 한 6살인가 7살인가 많으신데 20년이 넘게 했대요. 그래서 이 성령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목사님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고 성장하는 거죠. 애들이 은혜 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아멘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금요 예배 때 보니까 아멘 하고 무슨 참새가 뭐 입을 짝짝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여기다 선물을 갖다 놓고 이기영 목사님이 선물을 인형을 쫙 갖다 놓고 아멘 하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씩 주니까 애들이 이제 그거 받으려고 아멘 하면 크게 했지만 저도 선물을 갖다 놓고 할까 그래서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하도 아멘을 안 해서
아이들이 하여튼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세계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 비유 그리고 이 누룩 비유는 그런 성장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교훈도 줍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성장보다 결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결과.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이 커갖고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지에 뭐가 깃들어요? 새들이 깃든다 이거예요. 새들이 깃든다. 그러니까 이게 큰 결과예요. 겨자씨가 큰 결과예요. 큰 결과.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새들이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통한 그 가루 서말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풀어졌잖아요. 누룩을 통해서 부풀어졌어요. 이 가루, 이 서말이 훨씬 더 크게 됐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 결과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냥 가루 서말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을 통해서 이게 더 부풀어서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안식처가 되게 하는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잘 되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성장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성장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결과를 끼치게 한다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아무리 성장해도요, 자기만 잘 되면 그건 뭔 소용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성장해도 성장한 것으로 그 힘으로 남을 때리고 그리고 그 성장한 것으로 남을 괴롭히는 그런 힘으로 쓴다면 그 성장은 좋은 성장이에요? 나쁜 성장이에요? 나쁜 성장이죠. 나쁜 성장입니다. 그건 나쁜 결과를 갖고 온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새들이 깃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부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또 한 가지 우리는 놀라운 의미를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겨자씨하고 누룩에 관한 결과예요. 겨자씨하고 누룩,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갖고 왔잖아요. 사실 이 겨자씨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화된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겨자씨 비유를 좋아하니까 이것이 이제 잘 컸으니까 나무가 되는 그러한 겨자씨구나 해서 겨자씨를 좋아하는데, 사실은요 미화가 된 게 많아요. 당시 농부들에게 겨자씨는요 밭에서 자라나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가라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라지 비유 봤잖아요. 예? 여러분, 밭에서 벼를 쌀농사 짓는데 거기 겨자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죠. 그거는요. 그게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늘이 생겨서 뽑아버려야죠. 그래서 겨자씨는 사실은 가라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역할을.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룩은요 사실은 어떤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곰팡이에요. 곰팡이는 뭡니까? 음식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 된장이라 이런 건 유익한 곰팡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곰팡이는요, 사실 그래서 음식을 상하게 하고 못 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운 지방,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할 때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그거를. 그거 갖고는 못 가요. 상하기 때문에 못 가요. 누룩이 없는 음식을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 곰팡이는 늘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 그래서 곰팡이는 좋은 의미로 비유에 쓰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겨자씨, 가라지 같은 역할을 했던 겨자씨하고 누룩을 가지고
천국의 비유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비유로 쓰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 땅에서 죄된 사람들, 나가서 이 땅에 악한 사람들도 복음을 받게 되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 밭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류 비주류에서. 여러분,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게. 그런데 이 비주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류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모두가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된다. 뭐가요? 복음이.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가 이제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가 주류였을까요? 비주류였을까요? 비주류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받고 억압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예들,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우리 수요일 아침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15장 거의 다 봤어요. 이제 16장 들어갈 텐데, 이 16장 가면 이름들이 막 와요. 누구에게 안보해라, 누구에게 안보해라, 누구에게 안보해라 하면서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은 노예의 이름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렇게 노예의 이름으로 쓰여졌던 이름들이, 노예들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주고 노예의 이름들로 이렇게 쓰여졌던 그런 이름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도 비주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방인들, 비주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물론 주류 역할을 했던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해요. 성장했다는 게 뭐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합니다. 왜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성장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점점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노예였던 사람이, 여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어떻게 되죠? 국교화가 되는 거예요. 국교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공인화가 돼요. 공인화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공인화 시켰어요.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역사책을 보면 아시죠? 그때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되는 거예요. 그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역사적으로 로마를, 핍박했던 로마를 무릎 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이것이에요. 복음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주류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 위에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많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성장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해요.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진 것만 거두게 되는. 인생의 자랑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자랑은 시편 90편에서 슬픔과 수고뿐인 거예요. 슬픔과 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누가 없다고 무시하는 거, 여러분들 거기에 무시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누가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 왜 무시해? 이러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비유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복음의 가치는 나를 뛰어넘는다. 나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44절 비유는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물에 관한 비유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뭐 때문에 산 거예요? 보물 때문에 산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전 되게 이상했어요. 옛날부터 되게 이상했어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예요, 지금.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로마법 말고 랍비들이 이렇게 말했던, 관습처럼 말했던 법이 있대요. 성문화된 건 아닌데, 그것은 뭐냐면 밭에서 일하다가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발견한 사람의 것이었대요. 그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은행이나 이런 데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전쟁이 많이 나는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디 도망갈 때 땅에다가 묻어두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갔다가 죽거나 하면 목 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대요. 파다가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었대요.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유대교 랍비들이 그거는 먼저 발견한 사람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로마법은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뭐 성문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밭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랍비의 법에 의하면 밭을 살 필요가 없어요. 보물을 발견했으면 잘 갖고 가면 돼요. 자,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말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김준서, 어떻게 하면 돼? 설교를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못하러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요? 그렇죠? 보물만 갖고 가면 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못하러 그 밭을 왜 사냐 이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예? 그냥 보물만 갖고 가면 되죠. 그거 뭐 집에까지 가갖고 그 밭을 왜 사요? 보물만 갖고 가면 땡인데 뭐 요즘처럼 뭐 땅값이 얼마 되는 것도 아니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주 장사도. 여러분, 진주 장사는요, 흥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왜 사요? 그거를 흥정해야죠. 장사체잖아요. 진주 장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해서 얼마든지 싸게 사서, 어떻게든지 싸게 사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장사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딱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주를 갖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사꾼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그냥 이 진주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 진주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비유는요, 뭘 의미해 주냐면요, 이 보물이나 이 진주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근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팔았다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의 생명을 뛰어넘고 내 인생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비유를 두신 거예요. 다 소유를 팔아서. 장사꾼들도 진주 장사도 장사꾼인지를 싹 잊어버리고 진주 너무너무 좋은 진주이기 때문에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장사꾼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 마음뿐이 없던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인형을 쌓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믿습니까? 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랍비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듯이 봤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도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가. 이 세상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살아가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이 세상의 빠름에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은 영생이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나한테 물어보냐?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길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의 가치를 알았다면 여러분, 복음 그런 거 다 팔아버려요.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들의 인생을 복음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기의 인생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자기의 생명을 복음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네로 황제 때의 핍박, 로마 황제들이 핍박할 때 그 저서들을 보면요, 정말 그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사자 밥에다 주고 사자랑 싸우게 하고, 예? 그리고 자기들 구경하고 있고 술 먹고 막 파티하면서, 그리고 밤에 길을 비추는 전등으로 썼어요. 전등으로 위에다 매달아 놓고 여기다 기름 붓고 불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타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카타콤 아시죠? 손가락으로 무덤을 다 파갖고 그 지하에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계속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자기의 소유를 팔아. 여러분, 복음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가치가 나를 빛나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나를 빛나게 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비유가 하나가 남았죠.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그물의 비유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결단을 우리들에게 이제 요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적용.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물의 비유예요. 그물 뭡니까? 바다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물에 쳐놓으니까 많은 고기들이 잡히잖아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좋은 고기야.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면은 무슨 고기예요? 못된 것은 내버리고 좋은 것은 그러지도 않고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고기가 못된 것이 있을까요? 고기가 저는 이게 보면서 어떻게 아니 고기가 무슨 못된 것이 있을까? 이게 적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적용하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이 중앙성결교회 버스 운전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수련회 기간이면 뭐 청년부 수련회 뭐 거기 교회가 크니까 청년부 수련회 몇 부 대학부 따로 있고 막 그래요. 다 쫓아다녔어요. 옛날에인데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오래됐죠. 그때 이제 강원도로 가면 그 어부들 있는 그런 데 쫓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잡은 거 이렇게 회로 팔아요. 달어로 팔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팔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로 먹었던 어른들 쫓아서 먹었던 고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쥐치예요. 쥐치. 요즘 쥐치회가 굉장히 비싸요. 회가. 그때는 버리는 고기였어요. 그게 버리는 고기였어요. 그래서 한 달하루 얼마씩 했어요. 그 다음에 쥐포가 나왔어요. 그거 갖다가 말려서 포를 했더니 그게 쥐포가 된 거예요. 이게 히트 상품이 돼갖고 지금은 뭐 다 쥐치가 얼마나 귀한 고기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근데 이 어부들은 보면은 이 버리는 고기들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쓸모도 없는 고기 하면서 버리는 고기. 근데 그것을 못된 거라고 했어요. 못된 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랬어요. 뭐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세요. 마지막 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이 복음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는 의인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몰라내서 풀물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느냐? 이 말씀이 이제 궁극적으로 전체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못된 것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위에 살았던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올라가는 곳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육신으로 썩어질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새들이 깃드는, 모두가 잘 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들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저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다 해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어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준다.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능력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며 동시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여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 백성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가치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